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 성경엔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달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을 내가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고 잠잘 때 도둑같이, 도둑이 알고 옵니까? 알게 옵니까? 모르게 와서 훔쳐가고 그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노략질한다 그렇게 표현해서 노략질한다. 노략질한다는 말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올 그날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거짓말로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직도 어둠의 자녀인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누구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연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빛을 나눠줬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 봐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지 않고는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속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 목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 안에 나는 어떻게 그려져 있나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안 보인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걸 안 보이니까. 그럼 분명히 보여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유대인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참빛을 영접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빛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참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어두운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비춰진 사람. 그러나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참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래? 자연인이라. 유대인들인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이나 그림은 바뀐 게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서나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야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보려면 내가 읽어라.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들려지느냐? 창망으로 들려진다. 창망으로 들려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로 내 이름이 기록된 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래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들아 내 백성아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돌이키기보다는 무엇이 있느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왜 생겨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을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육신적으로 뭐 그런 거는 오겠지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나 혈통적인 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 육신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그 욕심, 욕망. 뭔가 하늘 아래서 내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자연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세상에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니?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지. 욕심이 시작되면 이 말입니다. 죄를 낳는다.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욕심이 시작되면 결국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는다는 말은 죄가 행동화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시작될 때 그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지,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왔는지,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는지, 세상의 재물을 가득 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 육신적인 것은 거의 대등소이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오래 살까? 참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성령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건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은 오직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이 영생할 수 있다. 성령의 법이 뭘까?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만 있는 성령의 법. 항상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나 없나? 그걸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그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서 오는 거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믿어지고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직접 유대인들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고 믿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정죄를 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선자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으면 믿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인 구약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태어났을 때든지 아니면 2000년 후에 오늘날 태어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다. 다윗이 설명한 대로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 그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못 깨닫지 못하지. 이게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 아무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에 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 그 말을 다른 말은 복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 받으란 말은 무슨 말인 걸 아셔야 돼요. 철학에서 말하는 육신이 부유한 그런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은 것. 이게 복 받은 거란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는 예정됐다. 아무나 되나요? 이게 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아주 적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됐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두 번씩이나. 그러니 그 남자들 틈에 여자나 아이들까지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들 가운데 주님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 받은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에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리빙 소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아서 주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여, 나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페트로스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땅 속에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리빙 소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 완성됐을 때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사도들이 증언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증언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육신이 여러분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냐? 언제 부활하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이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땅속에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흑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건 육신의 장막집이다. 그때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뭘로? 부활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체로 살아났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살아날 줄로 믿노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안 믿어져요. 아, 누가 죽어봤어? 헛소리야.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입고 폼나게 살다 가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에도 누굽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두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 만족주의야. 해피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래도 뭐 권력 잡고 큰 소리 치고 폼나게 살아야지. 사두개파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마음속에 안 믿어. 겉으로만 믿는 척해. 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그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서로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바울의 증언을 사두개파는 이를 가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언어를 쓰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건 따로 있어요.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호객행위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영생하고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온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 봐라. 성경이 약속했는데 장목사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천국 갔다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임무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천둥 소리가 나고 바위가 갈라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구약에서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큰 그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아무도 승천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난 사람이, 무덤에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약속이 뭐냐? 마지막 나팔에, 그 마지막 나팔에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책망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완성됨으로 마지막 나팔에, 부활의 놀라운 복된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